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인 믿음에 대한 말씀 저녁의 네 번째 시간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 본연에게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뭔가 믿는다, 뭔가 내가 믿고자 한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한테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난 우리 3일 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못되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로 반응하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옳은 정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본연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 설명을 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 심지어 진리를 듣고 보고 해도 자신의 그런 그때 이성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게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받아들이며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두 가지 내용이 다뤄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만 붙들려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나의 인간적 믿음이 오히려 장애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나의 삶을 어렵고 힘이 들게 만든 원인이 나의 인간적 믿음에 따른 결정과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을 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지난날의 과오, 실수 이런 것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금, 내가 거듭난 지금, 이전의 나의 삶의 방식, 습관, 내가 좋아했던 것,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아예 못 박아 두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차라리 기능을 하지 않고 차라리 어떤 힘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란 존재는 살아있지만 가치가 없는데 그 가치가 없는 것에 따라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적용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원은 많이 앉아 계신데 아멘 소리가,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가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내 의지와 내 노력, 내 행위, 아니 생각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유로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줘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것이 아닐 수 있고, 내 계획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고, 내 방법이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전제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죽었다 여기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우리에게 또 그 믿음은 한 단계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짜 믿음에서 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이전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의 방식, 이전의 인도하심조차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길,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그래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 시간들이 더 큰 믿음, 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사람 본연에 속한 믿음에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따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속한 믿음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사람에게 속하여 잘못된 믿음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계로 소개되어지며, 믿음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세계는 들어가 보면 더 큰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쓰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믿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저한테 총각 때 그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물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떤 그런 결단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만을 묵상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이 말씀만을 묵상하고 이 말씀만을 전하는 사역자로 제 삶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의 세계를 조금 경험해 보니까 제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한눈에 싹 이렇게 그림이 싹 지나가는데, 아, 그게 제일 좋겠다. 그게 제일 좋겠다라고 느껴진 게 뭐였냐면, 사역자든 평신도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불같은 것으로 연단하여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고 그 열매를 나타내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 중에 무엇이 제일 나에게 평생의 길로 인도해 줄까? 그걸 고민해 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게 많았어요. 사역자들은 뭐 선교단체, 뭐 선교사, 목회자, 또 어떤 구제사역, 또 기타 어른 유관단체, 기관사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저는 딱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평생 제가 이 말씀만 묵상하고 이 말씀만을 지키고 이 말씀만을 따라갈 테니 이 말씀만 전하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그런 작정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제가 그 이후로 제 길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전할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전도사인데도, 저는 참고로 전도사로서의 그 기간이 14년이었습니다. 물론 제 교만도 좀 있었지만은 하나님 저를 훈련하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안수를 받고, 물론 저도 일찍 안수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떤 제 인간적인 생각도 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교만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전도사인데도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시고, 그 어떨 때 민망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죄송했어요.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도 약 1,500명이 넘는 이민교회였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 주일 낮강단에 1부, 2부 두 번의 예배가 있는데, 전도사인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니, 많았다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면 저에게 설교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예배가 죽도록 끝나야 될 텐데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저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래도 다른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전도사인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굉장히 호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는데 왜 그거를 그런 걸로 따지냐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나중에는 뭐 밋밋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자주 서다 보니까, 제가 2005년인가 그때는 17주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52주 중에 목사님 출퇴하셨던 17주 동안은 17번의 주일 설교를 제가 섬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 아, 그때 말씀만을 묵상하고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제가 달라스를 갔는데 여전히 전도사였죠.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벽 기도를 나누어서 하자 하시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전사님하고 다른 사역자하고 번갈아 가면서 강단을 섬겨보라고. 여전히 저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며 평생 말씀만을 전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부터 유학하면서부터 제가 한국 돌아오는 날까지 교회 사역하는 기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다 인도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다 인도했어요. 물론 하나님 저를 훈련하시기 위한 거였지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믿음이 아니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제가 반응해서
평생의 말씀의 사역자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 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보게 하시고, 그냥 눈앞에 있는 한 걸음을 따라간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엄청난 은혜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120년 시간을 인내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이 뭐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나타나 닫힌 문도 열려지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게 되고, 마치 길을 가다가 감추인 보아가 어느 밭에 있는 것을 자기 눈에만 들어오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기회가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조명하십시오. 올 우리가 연초부터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그런 책자를 도움을 통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과 다른 좀 더 쉬운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기, 고난의 행군이시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즐겁고 재밌고 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시 한 번 더요. 레이기 즐거우시죠? 이쪽에 아멘을 안 하시네 보니까.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실 그 능력의 기회들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면, 네 번째,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저해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 속아서 육신의 길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다리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역사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될 것인데,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단 한 예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만약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마땅히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가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버리니 죄를 지을 위기나 혹은 세상에 쓸모없는 문화나 오락에 빠질 그런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육신의 그 길, 죄의 길, 사망의 길을 벗어나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에서 삶의 시간이나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은 집중도가 생기게 되고 효율성이 나타나게 되며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둘 기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주여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틀린 말을 했나 싶어 묵상하고 꼬집어보고 되새겨봐도 아니에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뭐가 뭐냐면 집이 먼 거예요. 집이. 별로 안 믿어지시는 분, 우리 집 계신 분들 다 요 근처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것이 삶의 큰 무게로 자리 잡혀져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도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 속한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우리 교회 전하겠던 말씀을 한 1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 따른 결과나 어떤 과정이나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따른 열매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 주변이나 우리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사람을 먼저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순간 그 사람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아요. 끝도 없이 요구하고 끝도 없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의 관계, 또한 내 주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그들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 속한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쉬운 예가 뭐냐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결단을 하고 또 목사가 앞에서 외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거의 지옥 가는 분위기로 하잖아요. 제가 제 전공기도 하고 항상 마지노선이 없어요. 무조건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분위기인데, 뭐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은혜 받던 게 우리 원로 목사님은 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 얼마나 속이 시원지 몰라요. 예수 똑바로 나 안 믿으면 이거는 지옥이다, 이런 그런 분위기. 물론 원로 목사님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은, 그러나 제 주특기가 뭐냐면 마지노선이 없어요. 더 좋은 길은 없다.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광야다. 불편해도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분명히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또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런 인사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해요.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에는 또 우리 한기학 선교사님 오시는데 많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 힘을 받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내일 이 정도 인원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꼭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 마이크 소리보다 여러분 소리가 더 작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오늘 저녁에 제가 최대한 일찍 맞춰 드릴 테니까 일찍 가셔가지고 얼른 주무시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시기 바라는데, 어쨌든 내일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내일 새벽 예배 꼭 나와야지 했는데 이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했으니까 내가 내일 새벽에 깨어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결단과 내 믿음의 선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행함이 없는 뭔가가 믿음이 선포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내 삶에 뭔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이렇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선포해서 안 된다고 미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되는데 도대체 뭐를 제가 못 보고 있습니까? 제가 뭐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에, 드라마, 이런 건 예를 들면 그런 걸 보게 될 수 있잖아요. 드라마. 뭐 예를 들면 야식. 왜냐하면 그게 밤에 든든하게 먹고 자는 건 좋은데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먹고 밤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새벽 4시 10분까지 화장실 왔다 갔다가 그때부터 고온한 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어쨌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에게 속한 믿음만으로는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속한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차이는 사망과 생명의 길.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8절 함께 갑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갑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또한 이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시편 1편 말씀을 비유하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이 사람에게 속한 믿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죠. 이거다 그러면 그래? 저기다 그러면 그래? 하고 벌써 가 있어요. 벌써 가 있어요. 얼마나 쉽게 속는지 모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 불면 왔다 갔다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겨. 우리 시편 1편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됩니다. 시편 1편 우리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 말씀 함께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잠언 말씀 함께 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는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에게 또 주시는 믿음은 육신의 길을 따라 육신을 위하여 심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성령을 위하여 심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자꾸만 이 땅의 것을 늘리고 이 땅에 뭔가 재물을 쌓아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믿음은 하나님께 심어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항상 불완전하여서 늘 불평 원망을 합니다.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시편 42편 3절 말씀 갑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11절 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성령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반면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반면에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 함께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에게 속한 그런 믿음은 땅의 재물에 관심 많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늘 보화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보는 것으로만 행하려고 하지만 성령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또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속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에게 속한 믿음은 예수를 따르다가 어느 날 포기하고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함께 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 관건은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내 눈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죽음 이후의 삶과 또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얼마나 누리면서 내 삶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면 결국 내 눈은 이 사람 본연에게 속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어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지만 결국 삶은 반응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보고 들어서 그에 따라 삶이 반응하듯 따라갈 길을 걸어가고 순종할 길을 순종하는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고 듣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거나
내 육체의 욕심이거나 마귀가 미혹으로 던진 것인데 거기에 따라 삶을 써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경고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이 때가 악하다는 말에는 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악하다는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공간이나 시간이 악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 죄라는 것은 누적이라는 게 있어서 점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디모데후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배반하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보세요. 그런 동성애라는 것도 옛날에는 시시시 하던 것이 이제는 얼마나 자신 있게 내놓는 일이 되었습니까? 또한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 지금 시도되고 있잖아요. 법제화,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0.2%도 채 되지 않는 그 동성애자들이 99.8%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만 봐도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말세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적인 시선과 눈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 속아 삶이 그저 버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왜 예전에 그때는 예수가 더 안 믿어졌을까? 왜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더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때는 왜 내가 그걸 좀 더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에 온전히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그 믿음에 맞춰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고 따라가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 붙들고 내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때에,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또 감당할 것들만 보여주신다 하시잖아요. 내가 감당할 것들만 보여준다 하시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버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보게 될 때 우리 눈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돼서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내 삶에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육신의 눈이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